오늘 이 시간에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업체나 조직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탁월한 리더십에 관하여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 한동안 많이 읽어왔던 그런 책 가운데 스탠포드 대학의 짐 콜린스가 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짐 콜린스는 그의 오랜 연구를 통하여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기업체나 그 조직 내부 안에 반드시 뛰어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그 배후에 존재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잘못되어진 오해이며 편견이라고 그가 주장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란 책을 쓴 짐 콜린스는 전혀 뛰어난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매우 두드러진 그런 비전 있는 유수한 기업체를 이끌어간 평범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또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주장은 역시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그 이력을 살펴보면은 반드시 뛰어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소양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만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소개하고 싶어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인물인데 바로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라합은 결코 믿음의 지도자 반열에 참여할 만한 그런 뛰어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전혀 여성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를 살았던 소외받았던 계층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라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선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여리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 성은 가나안 중부 핵심 도시로서 베델성과 아이성과 더불어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여리고 성은
일반적인 전투로는 전혀 무너뜨릴 수 없는 보안이 철동같이 잘 구비되어 있는 완벽한 난공불락의 성인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 라합이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기생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은 일종의 아름답게 미화된 번역이라 할 수 있고 사실은 매춘부, 다시 말하면 창녀가 더 적합한 번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러한 여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믿음의 사람들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기생 라합이 당당한 믿음의 열조가 되어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지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이유 첫째는 라합은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원래 주막집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기생집에는 주로 여행객들이나 나그네들이 옵니다. 그 당시에는 여관이나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다 라합의 주막에 가서 밥도 먹고 또 술도 먹고 밤에 잠도 자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곳에서 다양한 지방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 홍해를 마치 육지같이 건넜다는 소문과, 그리고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켰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소문을 듣자마자 대부분의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불안하여 정신줄을 놓치게 되었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여리고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소문을 듣자 말자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기생 라합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갈 그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기적적인 그러한 일과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능력에 의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소에 그가 하는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신앙이 형성되고 믿음이 생기는 곳이라면 입술은 그러한 신앙을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고백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만드는 도구가
바로 입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입술이 이 두 가지는 전혀 모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는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마음에는 있는데 입술로 고백될 수 없다면 그건 비겁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느 날 만유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듣게 되었고, 라합은 그걸 듣자마자 그 즉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녀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이며 그녀의 확신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그녀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차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입술로 고백한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확신의 경지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확신의 표현으로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 믿습니다라는 표현보다 안다는 것이 더 강렬한 확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연애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저 여인이 내 아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저 여인이 나의 아내인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확신의 표현일까요? 이와 같이 라합도 내가 하나님이 하시리를 내가 안다 그렇게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녀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반열에 들어가게 했는지, 그 이유 둘째는 라합의 믿음은 그냥 입술로 고백한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전투 선발대로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고 보호하였다가 다시 평안히 돌려보내는 그러한 라합의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위는 라합의 입장에선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그녀가 만약 이스라엘이 보낸 간첩을 숨겨준 행위가 적발된다면 그녀는 민족 반역자로 정죄되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행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바로 기생 라합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 그녀는 당당하게 아브라함과 나란히 언급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라합의 이런 행위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함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용기 있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당시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한다고 해서 당장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목숨만 잃어버릴 뿐입니다. 그건 분명히 큰 희생이었고 고독한 결단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도 협조해 주지 않는 행동이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단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의 고백을 연상하게 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에는 이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을 철저히 부인하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을 거스리는 고독한 결단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투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어떤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했는지, 그 이유 셋째는 라합의 믿음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오는 그날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약속받은 그대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로 2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상급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태가 구세주의 족보를 기록할 때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의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바로 구세주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당당한 믿음의 열조가 되어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명예의 전당에 함께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제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한 채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에 라합을 소개할 때 기생 라합이라 그렇게 표기한 이유는 과거에 기생이었던 그녀가 변화되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암시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기법은 성경에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세리마테 또는 셀로딘 시몬이라는 그런 표기가 있습니다. 그건 당시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였던 마태가 또는 가격한 운동근자였던 열심당한 시몬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라합의 변화된 인생이 이 도성에서 얼마나 화제거리였겠으며 얼마나 이웃들에게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한때는 창기로 매춘부로 여리고 어두운 뒷골목에서 지나가던 문남성들을 유혹하며 방하던 여인이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딸로 거듭 태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로 오가는 돈은 연간 24조 원에 이르고 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만 최소 33만 명, 유사 매춘업 종사자를 합하면 최대 15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에
매춘 사업이 가능한 것은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고 또 여성의 성을 살려고 하는 남성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위기,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위기는 바로 도덕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 소돔과 고모라나 붕괴 직전 로마 제국의 상황보다도 결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기보다 도덕적인 이유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에 대한 청산과 해결가 없이는 정치적인 회복도 경제적인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변화된 라합, 회개한 라합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전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 대부분은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모래에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그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땅에다가 무엇을 쓰고 있었을까요? 크리스찬 유머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관계한 남자들의 명단을 쓰고 계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여인은 홀로 예수님 앞에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은 자라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라합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